특별한 만남을 위해 지구 반대 저편에서 단숨에 날아오는 이들. 여기서 호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들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 역시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이 땅 순교자의 후손들, 그들이 기다리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208년 만의 만남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길랭 신부 후손들. C'est mon neveu Bernard, Père Guilain, ici c'est Père Dominique. Donc allez-vous? Je suis le neveu, Ah oui. le neveu de ma tante. Voilà. Bienvenue, merci beaucoup. Bonjour Bernard. 그래서일까? 이들 후손들의 만남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복음화 3세기를 열어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가운 마음을 안고 공항을 빠져나온 이들은 긴 여행의 피곤함도 잊은 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 다듬기를 시작한다. Père Dominique, j'ai le plaisir de vous apporter des documents assez importants. Il s'agit d'une lettre, de la photocopie d'une lettre originale du Père Guilain, dans laquelle il parle de la Corée, de Paul Yun. Et vous voyez, il s'agit d'un missionnaire va aller dans le royaume de Corée. Oui. Jusqu'à présent? Oui, plusieurs exemplaires si vous aviez besoin. C'est la même chose. 길랭 신부의 후손인 길랭 여사와 베르나도 신부, 그리고 길랭 여사와 사돈인 이본느 여사. 이들은 모두 선교사 길랭 신부의 후손들. 이들이 가져온 자료는 윤유일의 삶이 담겨져 있는 값진 것. 그래서일까? 이것을 보는 순교자 윤유일의 후손은 남다른 감회에 젖는데 외국 기록에 의존해가지고 그분의 채취를 좀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돼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순교자다 혹은 내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저걸 했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양반이 남한테 표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생각이었겠나. 열심히 그저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만 따르겠다는 그 정신, 그 신앙으로서 순교까지 하시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대감마을. 초기 한국교회의 반석이 되고자 했던 윤유일과 그의 스승 노감 권철신이 살던 마을이다. 이 외진 두메 산골에서 윤유일은 권철신을 만나게 되고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당시 서학이라 불려졌던 천주교 사상과 만나게 된다. (1801년) 순교한 노감 권철씨는 성호 이익의 제자였다. 그는 당시 정조의 아들 문현세자의 스승으로 추천될 만큼 그 학문적 명성을 당대에 떨친 인물이다. 그는 한편 천지남 강화회를 이끌어온 주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천지남 강화회는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는 자리였다. 노감은 이 강화회의 연장자였고 이들은 학문 수양은 물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심신수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천지남 강학회는 무슨 정치 혁명을 위한 세미나나 무슨 뭐 구테타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경제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그 김대건 신학생의 표현대로 자연적인 인간의 지능으로서 우주 만물의 원리와 천주와 신과 이런 것을 탐구하면서 천주를 찾고 발견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세계 교회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성직 제도. 그것은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주님의 오묘한 섭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 돌아오면서 가져온 교리서에서 그들은 가성직 제도의 잘못됨을 알게 됐고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성직자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된다. 북경 교구에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밀사로 선정된 이는 바로 윤유일,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였다. W 주교는 그의 비만기에서 윤유일이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유일의 성격이 온순하고 친절하며 입이 무거워 이 사업의 적임자였다. 아무런 여행에 경험이 없는 윤유일이 밀사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조선의 사신 행차. 그것은 북경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윤유일은 양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으로 변장해 고행의 길을 떠난다. 군졸들, 역졸들, 뭐 또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 끊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노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날 뭐 그 대부분 동상을 많이 걸려요. 그 노숙을 하다가 보니까 또 호한도 두려워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침범을 하는. 그러니까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그 모닥불가에서 이제 추위와 견디면서 그 잠을 새우잠을 자듯이 자고.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삼천리길. 그것은 2달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신분을 숨긴 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먼 길을 가야 하는 윤유일은 이불과 밥 짓는 솥까지 준비한 채 이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밀사 윤유일에게 거는 기대. 그것은 어쩌면 조선 천주교회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당시 북경에는 남당, 북당, 동당, 서당 등 4개의 천주당이 있었다. 북경에 도착한 윤유일이 찾아간 곳은 북당 천주당. 북당은 이승훈 베드로가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으로 조선 교회와 인연이 깊은 성당. 윤유일은 이곳 북당에서 구베야 주교를 만나려고 하지만 구베야 주교는 남당에 있었기에 만나지 못한다. 남당은 북경교구 주교자 성당. 이곳에서 윤유일은 구베야 주교를 만나고 이승훈과 권일신의 서한을 전한다. 조선 교회가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구베야 주교는 로마 교황청 안토넬리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유일의 북경 파견이 북경교구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사제가 없더라도 크리스찬 생활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고 보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의 접목 내지는 연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마 본격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교황청에서나 북경에선 주교님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의논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1790년 윤유일이 북당 성당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것은 프랑스 라자로 수도회의의 소속 선교사들이 관할하고 있었다. 프랑스에 본원을 두고 있는 라자로 수도회는 루이 16세의 요청으로 1785년 북경에 진출 2명의 선교사를 파견했다. 로 신부와 길랭 신부가 바로 그들. 로 신부는 1790년 2월 5일 윤유일에게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주고 대미사에 참여하게 한다. 윤유일의 미사 참례 모습에 깊이 감동한 길랭 신부는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신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치 사도들이 살던 때를 떠올리게 하였고 저의 삶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저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시. 208년 만에 이루어진 순교자 후손과 길랭 후손의 만남. 이 남편. 그러니까 네. 사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만난 두 가족의 이야기꽃은 방 깊은 줄 모르고 피어난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이었던가. 손자 할아버지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한국 땅에서의 만남은 분명 가슴 벅찬 일이었으리라. 윤유일의 후손도 마찬가지일 터. 오랜 기다림 끝의 만남, 그 반가움과 기쁨은 국적을 초월하여 마치 이들을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느끼게 할 정도로 진하게 느껴지는데, 먼저 정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저희 훌륭한 조상들은 전부 저희는 정말 아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 자녀로서의 일치감아닐까. 감사드리고 뜻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15그 시성 운동이 길랭 여사 일행의 한국 방문, 어쩌면 이것은 초기 교회 순교자들의 시복지성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듯한데, Madame Killing. Yvonne Desmiches. Je suis l'autre tante de Bernard, mais je côté ne de maman. m'appelle pas Guillain. Non. Je suis la sœur de la maman de Bernard. 예, 윤상호 윤일 후손. 예. Vous êtes descendant de Père Hilaire, qui était missionnaire. 김수환 추기경은 그 옛날 길랭 신부가 한국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졌듯 길랭 신부의 활동에 관심을 Et il 보인다. dit, je voudrais retourner avec Paul Yoon en Corée. Il voulait passer la frontière. Ça, c'est la lettre originale. La lettre originale à ses parents dans laquelle il... Vous pouvez lire.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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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oui. On a dû Et- déchiffrer. Ah oui, oui. oui, oui. Le mémorial des martyrs. Voilà la traduction. En coréen. Enfi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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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Ah non, ça c'est Père Ça, c'est pour Dominique. Père Dominique. Pour Père Dominique, le travail. 길랭 여사는 이미 선조 길랭 신부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997년 11월 그 자료를 수원교구 시복시성 추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예, 예. Voilà. Merci beaucoup, madame. Avec plaisir, monsieur. Monseigneur. 초기 한국교회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 절두산 순례길에 오른 길랭 여사 일행은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7박 8일의 방한 일정 속에 초기 한국교회를 알 수 있는 순례 코스를 빼놓지 않았다. C'est l'église, c'est Ouais, il y a une messe tous les monument, jours. musée, ici musée. 절두산. Il y a une messe tous les jours. Vous êtes venu à pied jusqu'ici, non?
절두산 성당 성인 유해실, 103위 순교 성인들의 유해 일부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순교자들의 유해가 잘 보존돼 있다. 자신의 손주가 오고 싶어 했던 조선 땅, 이곳에서 일어난 박해로 목숨을 바쳤던 순교 성인들의 유해를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만약 선조 길랭 신부가 한국에 왔다면 그 역시 박해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순교자의 어리서린 이곳 절두산 성당 성인 유해실을 참배하고 성전을 나서는 발길이 숙연하기만 하다. 이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곳은 순교자 기념관. 선조의 편지로 알게 된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의 신앙열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기념관에 전시된 전시품은 그들에게 많은 질문 공세를 펼치게 하는데 13살의 어린 나이에 신앙을 위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유대철 베드로, 초기 교회 성직자를 도와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강완숙 콜롬바의 삶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정화상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결원서인 상제상서. 1839년 기해 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될 것을 염려해 재상에게 올리는 글을 저술해둔 것인데 그들은 또 첫 한국인 사제 성 김대건과 최양업 신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고 초기 교회 평신도들의 활동도 유심히 살핀다. 외국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주문모 신부와 그를 한국에 오게 한 윤유일 순교자, 이들은 과연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을까? 윤유일의 1차 북정행은 조선교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가져온다. 곧 평신도는 성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승훈, 홍낙민 등과 밤낮으로 신부 영위 계획을 모의한 윤유일은 그래서 또다시 북경으로 파견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먼 훗날에 나타난다. 1791년에 있은 신해 박해는 조선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교회의 중심이 양반 계층에서 중인 계급으로 옮겨졌고 한국의 믿음을 지속한 윤유일은 교회의 새 지도자로 부각된다. 윤유일은 신부 영입을 위해 1793년 4차로 지황을 북경에 파견했고 자신은 주문모 신부를 맞이할 통로를 탐색하기 위해 3개월여 동안 의주 책문에 머무른다. 신해 박해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안전하게 신부를 입국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1794년 12월 주문모 신부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된다. 주문모 신부는 서울 정동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숙소를 정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다. 윤유일이 북경과 책문을 도합 4차례 왕복하며 맞이한 주문모 신부. 그의 파견은 조선교회의 큰 희망이었다. 그리고 1795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된다. 한국교회의 첫 미사였다. 주문모 신부의 입국은 한국교회에 큰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모 신부의 행적이 탄로나고 윤유일과 최인길, 지황은 포청에 끌려가 하룻밤 사이에 장살당한다. 장살이라고 하면은 그 태장인데 태장을 만든 것이 되게 그 참나무 방매입니다. 세모진. 그래서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게 무명 옷이기 때문에 이걸 한 10여 대 맞으면은 벌써 옷이 다 헤어져요. 그리고 피가 나고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이제 그 주문모 신부가 간 곳을 불어버렸으면은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다. 문제는 주문모 신부를 잡기 위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주모 신부가 간 곳을 끝까지 그 밝히지 않고 온갖 혹독한 고문에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윤유일 바오로, 그리고 최인길 마티아, 그리고 지황 사바. 세 사람은 1795년 6월 28일 순교했고 한강물에 던져진다. 그때 윤유일의 나이 36이었다. 짧은 생애 동안 한국교회의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걷고 혹독한 고문을 이겨낸 윤유일 바오로. 그는 한국교회의 큰 반석이었다. 그로부터 208년, 북정의 선교사 길랭 신부의 후손들과 윤유일 순교자의 후손이 한마음으로 선조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 이천 언홍 성지. 이것은 바로 1795년 을묘 박해 때 순교한 윤유일과 1801년 신유 박해 때 순교한 그 가족들의 묘역으로 조성돼 있다. 오늘의 이 성지를 이루기 위한 후손들의 정성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는데, 거기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하도 풀이 우러져가지고 그래 풀을 깎고 풀을 깨고 그걸 개발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 잔디를요, 자전거 부대 가지고 와서 논두렁 풀에서 떠가지고 자전거 부대에서 자전거도 진짜나 같으면 하지만 운동장 하죠. 끌고 이렇게 해서 그래다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1월달 돼서 땅 여름 때렸으면 쏘고 쓸 때까지 그걸 몇 해 동안을 그렇게 밤낮 심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잔디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면 나는 그 잔디가 내 마음을 위안을 입어요. 다 내 손만이가 다 터지고 발도 다 터지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홍리 성지 개발은 1987년부터 시작됐다. 순교자 윤유일비 제막식을 비롯해 윤유일 순교 192주년 기념 미사, 그리고 윤유일 일가 묘 축성으로 성지 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언홍리 성지. 험난했던 순교자들의 삶이 오늘에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후손의 생각은 어떠할까? 어느 때는 좌절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초기의 순교자들의 산 교육장이 좀 돼보자. 또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서 개발을 했었는데, 과연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좀 산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게끔 됐을 때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흐뭇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과연 우리 초기 순교자들의 이 내력을 모르는 입장 신자들이 많은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산 교육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홍리 성지 순례를 통해 말로만 듣던 윤유일 바오르를 실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오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는가. 윤유일 순교자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그 옛날 길랭 선조가 윤유일에게 보이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촌이 여기 있나요? 그 사촌 여동생 말고? 사촌 여동생 둘하고요. 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님하고. 1801. Oui, oui. À la grande persécution de Chine. Oui, mais eux, c'est en 1791. 91, c'est Yunuil, Oui, mais oui. les autres Oui, ont oui. été martyrisés, ont été tués. Oui. 1801. Ah, c'est ça. Avec Jacques Père. Thiers. Jacques Cho. Thiers. Tous ensemble. Vous allez au tombeau du père, Pèlerinage. de son père, là-bas. 길랭 신부의 삶의 궤적을 따라 여기 언홍 성지까지 쫓아온 길랭 여사 일행.
그리고 순교자의 후손들, 그들은 길랭 신부와 윤유일이 그려낸 삶의 포물선을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고급거저 옷들 참판을 하셨대요. 참판에. 예. 네. 지금은 아마 차관급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자체는 어머니 자체는 기록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전혀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 믿었는지. 근데 아버지가 믿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을 그렇죠.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대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시죠. 그 어머님에 대해서는 모르죠. On sait pas en quelle année elle est morte. On sait même pas. Un cimetière comme celui-ci montre que quelqu'un s'inscrit dans une histoire familiale et que la famille est importante. Alors il y a la famille du sang, il y a la famille par le baptême, il y a toutes sortes de communautés familiales. Et c'est surtout ça qui me frappe. Hein. Le pays est très beau. Nous avons pu faire aussi quand même un peu de tourisme et découvrir les traditions folkloriques et culturelles du pays. Mais ce qui reste dans mon cœur, c'est beaucoup d'amis, beaucoup de visages et des frères dans la foi. Et je l'ai toujours dans mon sac. Voilà. Et je prie les deux. Alors j'ai une amie religieuse qui devait être opérée et je lui ai parlé de ces deux martyrs et j'ai donné leur nom et j'ai ajouté le nom du père Guillain et elle a prié, elle devait subir une opération et elle a prié Paul Youn déjà en Belgique et Jacques Thiou. 언옥리와 멀지 않은 단내 성지를 순례하면서 일행은 새삼 순교자들의 용기에 감탄을 한다. 단내 성지에는 1866년 병인 박해 때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정은의 시신이 안장돼 있는데 그는 순교할 때 참수형이 아닌 백지사 형벌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백지사는 나무에 몸을 묶어놓고 얼굴에 물을 뿌린 뒤 한지를 발라 숨이 막혀 죽게 하는 형벌이다. Took the martyrs to the mountain, and he breathed very fastly. And when he went to the mountain, and the sweat comes. And the policeman put the puppy on the face. I'm the professional. 순례에 나선 길랭 일행은 몸소 백지사 체험을 해보기로 하는데 Recule ta tête en arrière. Please tell me when you difficult to breathe. Non mais je sens que si c'est colle complètement, à un moment donné on l'a sur la bouche. Mais c'est ça exactement. À un moment donné, puis j'avais un espace pour le vent. Mais sinon quand je l'ai eu dans la bouche et puis vraiment une impression d'étouffer. Si tu restes.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순교자들의 삶, 그것은 풍성한 영광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진다. 언옥리 성지에서 작은 행사가 마련됐다. 길랭 여사 일행의 기자회견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의 방한 목적과 초기 순교자들을 알리는 자리다. De tous ces premiers chrétiens. Et j'ai été très impressionnée. J'ai été particulièrement impressionnée aussi par le rôle des femmes au début de l'église de 그러나 Corée. 참석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외국 사람들이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아직까지도 200년이 넘도록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다 할 때 거기에 상당히 이 한국의 천주교 신자로서 후손을 떠나서 천주교 신자로서 거기에 상당히 부끄러운 점을 느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분들의 지금 그 순교 정신을 잊어지다시피 잠깐이셨지만 한국 천주교 신앙의 열기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C'est une caractéristique très. 길랭 신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젊은 교회의 모습을 느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모습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는데, 이방의 신자들이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이 땅의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세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은 평신자들의 두드러진 활동, 또 그것은 초기 교회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모범을 보이셨고, 또 이 일로만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가면서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하느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평신도 사도직의 바른 방향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따르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원옥리 성지에서 해마다 열리는 희복지성을 위한 순교자 현양 대회. 볼체. 마리 조셉 길랭. 이번 길랭 신부님. 올해는 208년 만에 이루어진 길랭가와 윤씨 가문의 만남이 있기에 더욱 뜻깊은 듯하다. 주문모 신부의 순교일인 5월 31일 열리는 순교 현양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희복시성이 추진되고 있는 초기 순교자들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주교님과 또 신부님들과 또 이곳에 참석한 벨기에에서 오신 길랭, 지슬랭 그 신부님의 후손들과 함께 우리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증거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순교 선열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본받기 위해 순교자 현양대회에 참석한 이들. 이제 이들은 세상 속에서 순교의 정신을 살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냥 답석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50여 년간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토착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많은 그 해결책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이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시복지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 땅을 방문한 순례자들. 이렇게 양가 후손들이 나란히 참배하는 것을 선조들은 알고 있을까?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떤 만남보다도 진정한 가족애를 느낀 이들은 순교자의 묘소에 다시 한번 참배한다. 만남이 깊었던 만큼 이별에 대한 아쉬움 더 큰 것일까? 윤상순 씨는 자신이 20년간 끼고 있던 묵주 반지를 선뜻 빼 길랭 여사에게 준다. 뭐 이렇게 포하시겠어요? 뭐 저기 시니까 봉알로 선글라스 이쪽에 한번 더 대었습니다. 박수. merci. 감사합니다. 시복대 또 뵈야죠. 노마에서 시복이 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또 만나야죠. Il voudrait vous voir encore une fois au jour de la béatification de Paul Yun, ou soit la canonisation de Paul Yun. Bon, c'est sûr. Hein? C'est promis. 그 약속했는데요. 선조에 대한 애정 그리고 뿌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루어낸 양가의 만남. 그것의 값진 결실은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이란 열매가 아닐까. 초기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끝끝내 목숨까지 바쳤던 윤희일 순교자의 피와 정성. 그것을 이제 신앙 후손들이 이어받아 한국교회 안에서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